안녕하세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14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형들이 땅에 엎드린 모습을 묘사한 단어는 떨어뜨리다, 무너지다 란 뜻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높은 사람에 대한 예의 표시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 땅에 엎드려 잘못을 구하는 것처럼 엎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저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제 저희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의 종입니다. 요셉이 도대체 무슨 짓을 이라고 엄중하게 추궁한 데 이어서 유다도 무슨 말을, 어떻게 라고 요셉과 동일한 단어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써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좌절감과 땅이 꺼지는 낭패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실감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혔다 해서 밝히다 라는 동사는 자루에서 돈을 찾아내다, 은잔을 찾아내다 할 때 찾아내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기의 죄를 한순간도 잊은 적 없이 살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대할 때 보였던 무자비함 대신에 책임감과 형제적 연대의식을 보여줍니다. 17절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요셉은 야곱이 편애하는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시험해 봅니다. 18절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내 주께 주의 종이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종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유다의 간곡한 호소는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긴 스피치입니다. 또한 창세기에 기록된 가장 긴 스피치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는 요셉을 바로와 같은 분이라고 말하며 그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22절 그래서 저희가 내 주께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의 말에서 아버지란 말이 총 14차례나 나옵니다. 아버지의 반응을 부각시키는 유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떠나다는 단어는 주로 버리다는 의미와 그만두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이 단어는 해를 당한 상태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버림을 당한다는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떠난다는 말은 단순히 아비에게서 분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분리되는 결과로 아비와 베냐민이 비참한 상태로 버려진다는 뜻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런데 주께서는 종들에게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라고 유다는 요셉이 과거에 말한 것을 요셉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그러자 주의 종인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아주었다. 야곱이 한 말을 옮기는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라헬만을 내 아내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항상 뒷전이었고
레아의 아들인 자신 또한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타국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게 될 줄 몰랐는데 아버지의 말을 뼈아프게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치 자신에게는 한 아내와 두 아들만 있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야곱의 말에 의하면 유다를 포함한 나머지 아들들은 모두 사생아들일 뿐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듣는 요셉 또한 지금까지 자기만 희생자라고 생각했는데 형들도 피해자였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30절 그러니 만약 제가 주의 종인 저희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저희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려있기 때문에 달려있다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묵다는 뜻입니다. 강한 유대 관계를 나타냅니다. 아비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묶여져 있다는 표현은 만일 베냐민이 해를 당하면 그의 아비가 실제로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3절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성경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하겠다고 나선 일은 유다가 처음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담보했던 그의 약속대로 베냐민의 생명의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생 베냐민의 신변에 대한 우려와 늙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모든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앞섰습니다. 베냐민을 진정한 형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죄 없는 요셉의 옷을 찢었던 자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베냐민의 죄는 자신들의 죄이니 그 대가를 함께 치를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토록 바라던 모습입니다. 요셉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간섭하셨듯이 하나님이 형들도 간섭하셔서 자기가 잃은 자리에 형들도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이 요셉을 팔고서 아비 야곱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그때그때 일일이 볼 수 없지만 마침내 끝내 보게 될 것입니다.